작년 6월 한 기독교 연구원에서 코로나 속 한국교회 소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에는 몇 개 교단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분당 수서 쪽에 있는 대교회의 대형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그룹들이 모이는 횟수는 거의 50% 이하로 줄어들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시 만들어지긴 했겠죠.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소그룹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유튜브로 나가는 송출의 화면 구성을 좀 다르게 하면서 화면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좀 한쪽으로 몰아갔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모임이 주는 유익한 점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졌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각자 도생하려 해야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거죠.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공간 가운데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휴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마음의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코로나에 아직 여전히 음성인 분들 역시도 내가 언제 걸릴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깊은 우울감이나 이런 속에서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대안도 없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얻는 위로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더욱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저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갖게 되는 유익함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소그룹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비해 기본 신앙 지표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일 뿐만 아니라 평소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소그룹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반면 그 유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또 열심히 하는 이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신앙 지표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좀 더 많이 유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슬라이드 하나를 더 보시면, 소그룹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과의 신앙 나눔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더 많이 뺏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을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인의 생활 전반적으로 본다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그룹이 주는 유익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60대 이상만 절반 정도의 긍정적인 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했을 뿐 50대 이하부터는 급격하게 소그룹에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대형 교회가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교회고,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이 오시긴 했지만 1대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전국 교회 가운데서 교육을 잘 시키는데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원래부터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 0.1%에 속한 교회마저도 이런 응답을 한다면 나머지 99.9%에 있어서는 소그룹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줌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편함을 맛본 사람들, 그 속에 그냥 있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소그룹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로서의 강점을 가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우리 넘어서 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에 굳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그 속에 몸담고 있으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성인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이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전체가 과연 가족인가? 전체가 과연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이 자체로서 소그룹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속에서의 관계성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대형 교회에서는 사실 작은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속에 한두 개가 깨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내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이 자체의 관계성이 소그룹의 관계성이 교회 전체의 관계성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로서는 더욱이 이 소그룹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 관계성에 대한 것을 메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또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놓칠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압축해서 드러나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목회자들이 이 부분 뽑아내고 이 부분 뽑아내고 조합해서 이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소그룹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단서들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가르쳤던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십자가가 달려있고 큰 한 군데 공간에 에베소 교회 간판이 걸려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것을 절대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 공집사님 집에서 일부 20-30명 예배드리고 권사님 가정에서 일부 20-30명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기 지금으로 치자면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에베소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전체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디모데는 여기 가서 가르치고 저기 가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치고 떠난 그곳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위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감독도 아닌 단지 바울의 위임자로서 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위협받고 있으니,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으니 바울의 위임자로 와 있는 디모데는 더욱더 큰 위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나이도 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업신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컸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디모데는 교회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되는지, 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너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양성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향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4절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16절에서는 속된 잡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약간 통하고 있죠. 말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있다 보면 사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말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인데 나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전혀 의도치 않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또 심지어 나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상처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놓고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큰 어려움들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다툼과 속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단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요소도 있었고, 이때는 아직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목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영적인 지식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원시적인 요소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헬라적인 요소, 헬라적인 거라고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 교회는 영적이고 경건한 공간, 노래방은 아주 세속적인 공간, 이렇게 삶을 분리시키고 세상을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헬라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적인 요소, 원시 영지적인 요소, 헬라적인 요소까지 짬뽕돼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궤변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 거짓 선생들이 헛된 말로 논증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만 했고, 의미 없는 말들을 공동체 내에서 짓거리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속된 잡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잡다한 사상들이 마치 복음인 것냥 위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퍼뜨리고 다닐 때 그걸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는 신앙 개념이 왜곡이 되고 또다시 타락과 방종의 생활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여신에 대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아르테미스의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전에서는 그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남사제, 여사제가 막 이렇게 왜곡된 성행위나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에베소에 퍼져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것이죠. 셀수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도서관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러니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막 논쟁하고 이런 부분들,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에베소 문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5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개역 개정에서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을 때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디모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디모데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은 사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심지어 성경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이 들먹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묘하게 왜곡되고 뒤틀어져서 믿음의 시각을 무너뜨리는 그 사상을 분별하는 시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끄러울 것 없는 입니다. 두 번째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에 관한 올바른 해석이고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는 올바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딱히 구분되지 않게, 정말로 일치되게, 통합성 있게, 통일성 있게 네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적인 해석과 복음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디모데에게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16절에서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가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줄이겠는데요. 결국 복음적인 삶의 방향성, 복음을 해석하는 그 시각과 복음과 일치하는 이 올바른 행위가 결국 한 군데로 압축한 것이 본문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방향, 지도자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성은 결국 경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각자마다 추구하는 철학들이 조금씩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나누어서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셀이나 목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삶을 나누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셀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큐티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제가 봤던 소그룹에서는 거의 99%가 이 소그룹 속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워요. 예배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나눔을 하든 다 진솔하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그룹이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때 최후에 남는 그들의 대화는 비복음적인 잡담들이었어요.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학원 정보, 부동산 정보, 남편 흉보기, 아니면 남편 자랑, 조금 전까지 복음을 이야기해놓고 그 복음으로 세상과 사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조금 전에 드렸던 예배와 훈련들은 저기에 그냥 딱 밀쳐내버리고 내 삶은 복음과 상관없이 결국 분절되고 분열된 그런 모임만이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디모데가 있었던 그 당시의 에베소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상으로 위협을 받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과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우리를 위협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끊임없이 위협해 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욱더 크게 위협할 것은 돈이 최고라는 만몬 사상, 신앙적 열심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라는 번영신학,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 쇼핑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삶을 복음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그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결국 예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 복음적인 시각이어야 하고, 이사를 할 때도 예수 복음적인 시각이어야 하고, 직장을 고르고 결혼을 하고 선거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기보다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그때의 복음적인 행동을 어떻게 대입했는지 나눠야 되는 것이죠. 교회 식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예수 복음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내로부터 참 많이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았고 또 내면의 상처도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굉장히 그 밀착된 가정이었거든요. 건강한 가정에서 되게 그런 건강함들을 제가 보고 배우기도 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목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치적인 시각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 의구심이 들 때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였던 것이죠. 아내가 저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민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아내 역시도 직장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겠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 40대, 50대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안 먹어도 밤샐 수 있네. 술 안 먹어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겁네를 보고 놀란다고 하죠. 하지만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절대 그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에 관통해오는 과연 복음적인 통합성, 복음적인 통일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는 좋고 노래방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거기서 복음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복음적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 신학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 우리의 존재는 사소한 것들로 전락한다. 우리는 목숨을 팔아 망각을 사며 맹목을 추구하는 대가로 고통과 수고를 지불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빼앗길 수 없는 몫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우리의 내면의 삶을 통합할 수 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광과 복음과 거룩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그 공동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넘어서 공동체를 이런 교회로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